오늘은 행복의 비결 네 번째 시간으로 의의 주의 목마른 자가 행복하다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복을 받았다 고백하는 사람은 참 드문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을 달라고도 구하고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은 것이 사실이죠. 심지어는 내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을 받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하면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예배 자체가 복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이 복인 것이지, 예배를 드리고 나야 무슨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생각, 예배 드리고 났더니 왜 복이 없느냐 이렇게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체가 지금 복이에요. 기도하고 있는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복을 알지 못하고 그냥 뭐 예배 드리는데 복이 없지라고 하면서 복 받은 것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치킨집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치킨집이 거의 4만 개예요. 얼마 전에 공식 통계를 제가 봤을 때 3만 6천 개였는데 우리나라의 치킨집이 4만 개입니다.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이 3만 4천 개인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치킨집이 4만 6천 개라는 거예요. 편의점은 3만 4천 개고요. 놀랍게도 교회는 6만 개입니다. 교회가 6만 개예요.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합친 것보다 거의 2배가 될 정도의 숫자가 한국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희망이 생깁니까? 한국 교회를 보면 자랑스럽습니까?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를 이끌었다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있어서 희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나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에 우리의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교회가 6만 개랍니다 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어디 산에 올라가서 내가 보면 교회 십자가는 너무 많아요. 그냥 빼곡하게 들어선 게 십자가처럼 보여요.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맨날 부정적인 얘기만, 왜 그렇게 절망적인 소식만, 왜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분열되고 나뉘어지고 이런 일들만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교회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나라에 6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를 말씀 주세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 그럼 무엇이 중요할까요? 내가 낳은 교회라 교회지 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낳은 교회라 교회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신 교회, 하나님이 주신 교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교회,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명칭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신천지 교회도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교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마치 어머니가 배가 아파서 아이를 낳은 것처럼 주님이 고통 가운데 낳은 그 교회가 교회인 것인데, 우리는 숫자만 자랑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가지고 있다 자랑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다, 우리 교단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다, 우리 지방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다, 우리 지방에 숨어온 교회가 200개가 넘는다, 이런 것만 자랑하고 있죠. 근데 이거 자랑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다운 교회가 있어야죠.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낳으신 교회,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교회, 주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교회가 교회인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교회는 드물고 숫자만 자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성도만 자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기뻐하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은 교회 숫자 관심 없으십니다. 그 교회 안에 속한 성도의 숫자 관심 없으세요. 그 안에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숫자에 관심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큰나무 교회가
5만 5천 개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 주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교회, 작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작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는 가장 큰 교회,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지. 숫자 많아지는 거, 또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 이것은 결코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주력께서도 청소년부 이르기까지 대박 CEO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분들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존 워너메이커가 우리 백화점 왕이었는데, 그분이 워싱턴에서 최신부 장관으로 일하면서도 하여튼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자기네 교회 와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봉사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버셔가지고요, 중앙 정부에서 일하면서도 주일날 되면 큰 나무께 와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런 얘기 하는데, 제발 잘 된 다음에 큰 교회로 떠나지 마세요. 제발 좀 11주 많이 들 때쯤 되면 큰 교회로 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내 교회다, 내게 공동체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기가 내 교회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시게 될 때에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목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숫자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시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 진정한 공동체적인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순이라고 해요. 산 위에서 수 내려받는다. 교훈, 산상에서 내려받은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산상수훈 말씀, 요 뒤에 있는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5장에서 7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 중에서 얼마나 지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장담하거니와 여러분 절반도 못 지키고 있을걸요. 저도 절반도 못 지키고 있을걸요. 여기에 별거 다 있거든요. 비판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오른병을 때리고 왼병 돌려드려 가시거든요. 오리를 가져가는 자가 있으면 심리를 같이 가져라고 하시고 있거든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서 생각해보면 이건 여기 있는 말씀이지 내가 지킬 말씀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그 말씀에 기록된 것 중에서 몇 퍼센트를 지키고 있는가가 우리의 신앙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몇 시간 하는가, 아니면 내가 얼마나 많은 재정을 드리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새로워요. 왜냐하면 아직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가늠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너희가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가늠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음욕을 품은 것만으로도 가늠했다고 하는데 이거 지키고 있는 분들 얼마나 계십니까? 만일 이 옳은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 눈을 뽑아버리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옳은 눈을 잃어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옳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옳은 눈을 뽑아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옳은 눈이 자꾸 쓰던 것을 바라보고 음란한 것을 바라보고 쾌락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 갖다가 안 좋게 바라보고 네거티브로 바라보고 비극적으로 바라보는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오른손을 실족하게 하거든 오른손을 잘라버리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오른손을 자릅니까? 내 손이 얼마나 귀한데. 여러분 손은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릅니까? 얼마나 잘못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걸 잘라버리래요. 네 오른손을 잃고서 천국 가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렇게 새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도 지키고 있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여러분 이 중에 하나라도 올해는 이 중에 하나라도 더 지키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5장부터 10장까지 산상수훈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 5장 3절부터 13절까지를 팔복이라고 말합니다. 팔복. 8가지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팔복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는데 영어로 팔복이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난주까지
이 세 가지 복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팔복 받으려고 소망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크고 작은 지가 이런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거든요. 심령이 가난함이 없으면 예배의 사모함이 없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면요, 애통하는 마음이 듭니다. 왠지 모르게 좀 물질이 부족하고, 왠지 모르게 좀 가지고 있는 재정이 부족하고, 왠지 몸이 아프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좀 허전하고 하면 뭔가 서글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며칠 전에 그 어떤 전사님에게 이제 학교 때문에 이렇게 연락을 했더니 펑펑 울고 있더라고요. 무섭대요. 겁난대요. 공포가 점점 커진대요. 이분이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굉장히 훈련도 잘 된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공포가 온대요. 두렵대요. 그러면서 앞에 어떤 일도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런 것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그 딸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 우리 2000년대에 그 전원집회에서 찬양했던 찬양 메들리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들으면서 왔거든요. 거기 댓글 보니까 어떤 그 자매가 자기가 10년 동안 이런 집회에 반주를 했던 자매였는데 그 우울증이 왔나 봐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우리 자매님이 우울증 걸리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광고해 주시는 바람에 실족해가지고 교회를 떠났대요. 지금 무교래요. 그걸 댓글로 이렇게 써놨더니 그 밑에 댓글로 이렇게 쭉 사람들이 교회 다시 다니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써주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동안 찬양만 정말 기쁜 마음으로 했던 사람도 한마디 말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이 온전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느 말 한마디에, 어느 행동 한마디에, 어느 누군가의 모습 속에서 실족해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은 마음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완벽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아무도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죽을 때까지 주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죽을 때까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다면 애통함이 있는 것이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펑펑 울고 기도하고 나면요, 우리 마음속에 온유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도 오늘은 내가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꼭꼭 새겨서 들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온유한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오는 가운데서 혹시 교회 왔는데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말랑말랑해져가지고 나한테 무엇을 던져서 심어도 다 심길 것 같고 잘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안에서 은혜가 채워지게 되어지고, 은혜가 채워지게 되면 우리의 표정이 밝아지게 되어지고, 표정이 밝아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는 일들이, 범사가, 비즈니스가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온유함이 있을 때에 그 표정에서 누군가의 경계가 풀어지고, 누군가의 견제가 사라지고, 누군가의 미움과 다툼이 사라지고, 정말 편안하게 교제하시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비즈니스 잘 되고, 한 일이 잘 되고, 교제가 잘 되고, 이렇게 되어진 역사가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거예요. 사람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온유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수동적인 거예요. 내가 깨닫는 거죠. 내가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것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애통하는 마음도 깨닫는 것이죠. 온유한 마음도 깨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의 말씀은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찾습니다. 의를 찾는 거예요. 의에 줄이다고 하는 것은, 의에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의가 없으면 죽겠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크고 작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하는 것 정도는 정하고 살아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 목표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중장기적인 목표를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단기적인 목표를 살아갑니다. 어쨌든 우리는 크고 작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어제 한 제부 형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를 받고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칼럼을 통해서 썼습니다. 한 제부 집사라고, 이 분이 제가 처음 우리 이성민 집사님과 동기인데 목사님 기도받고 싶다고 오늘 출국한다고 어제 찾아왔어요. 참 신기한 것이 그 딸 가은이하고 유은이가, 얘가 초등학교 5학년이고 초등학교 1학년인데 꿈이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는 너 꿈이 뭐니? 그랬더니 목사님이 된대요. 목사님 저도 엄청 반가워야 되는데 굳이 목사 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확고하더라고요. 자기 목사님 된대요. 누구한테 누구 때문에 목사님 되고 싶었니라고 물었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냥 목사님 된대요. 제가 그 가은이라는 이름을 십자가 할 때 나무 같자 하고 은혜 은자를 써주면서 이렇게 이름을 가은이라고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름을 가은이라고 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친구가 목사님이 된대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엄마 아빠가 그것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여러분 딸이 나 목사 될 거야 그러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모르겠죠. 목사 앞에서 이렇게 표정 짓기가 힘드시죠, 그렇죠? 아마 목사 된다고 하면 왜 굳이 목사가 되려고 하냐고 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목사가 된대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정말 어려서부터 목사가 될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소양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되어진다면 우리나라에도 한 명의 좋은 목사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 목회하는데 내가 다닐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둘째는 자기 의사 되려고 했었는데 의사가 좀 재미없는 것 같아가지고 연예인으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너 그러면 춤 잘 춘대요. 수우파 바뀌는데 수우파는 안 봤대요. 그 집은 TV가 없대요. 유튜브로 그냥 보면서 그냥 이렇게 춤 따라하고 춤을 춰봤는데 춤을 잘 추고 속이 쾌활해요. 얘가 보니까 동네방에 다니면서 엄마 아빠한테 귓속말을 해요. 이거 목사님한테 말하지 마. 아니면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해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는 좀 연예인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에 가는데 인도네시아 국제학교의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 자동적으로 국제학교를 무상으로 다니게 되는 거죠. 엄마가 선생님이니까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이 친구는 삼성전자 부장이에요. 한지혁 형제예요. 그런데 2년을 육아휴직을 갔다 온 자리가 없을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래요. 그래도 가겠대요. 갔다 와서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묻지다 계속 그랬어요. 야, 진짜 묻지다. 저렇게 다 놓고 인도네시아로 갈 수 있는, 당장 삼성전자 부장하던 친구는 아무것도 못 받고 그냥 거기에 가서 그냥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신은 가고 나는 안 갈 거야. 아니 여기서 돈 벌 거야. 월급 받을 거야. 내 월급 얼마인 줄 알아? 막 이렇게 할 텐데 삼성전자 부장쯤 되면 적어도 월 1,000만 원 받을 거예요. 근데 안 간다는 거예요. 같이 인도네시아 간다는 거예요. 돈을 더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길에 순복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던지 모릅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가 가는 곳인데 의에 주이고 옹호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찾는다고 하는 것인데 자기는 그런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글로 가겠다고 지원하고 또 그런 응답을 받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의에 주이고 옹호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지향하고 살아가는 모습에 따라서 우리 얼굴이 달라지는 거 아십니까? 얼굴을 보면 참 달라져요. 요즘에 제일 얼굴 달라진 분이 누구냐면 김철현 집사님이에요. 김철현 집사님 얼굴이 달라졌어요. 오죽하면 저보다 잘생겼다는 말 듣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듣기 어려운 말이었는데 나보다 잘생겼다는 얘기 듣는데요. 그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왜 달라졌냐면요, 눈빛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만 빠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눈빛의 소망이 세상적인 욕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욕망으로 바뀌게 되어질 때 우리 얼굴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굴 빛이 달라지는 것이요. 여러분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은 다르마니 예뻐졌는데 눈빛이 뭔가 사라지고 주님을 향한 열정에 눈빛이 사라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를 결정짓는 것은 눈빛이에요. 눈빛이 이글거리고 눈빛이 주님을 향한 열정 가지고 있고 눈빛이 주님이 영적 욕심으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얼굴을 가질 수가 있는데 눈은 화장도 못하지 않습니까? 눈빛은 화장 못하지 않습니까? 눈빛이 살아있으면 모든 것이 커버가 되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열정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다면 우리의 눈빛이 달라지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 얼굴이 달라지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럼 얼굴의 뜻 아시죠? 얼굴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란 뜻이에요. 정신 온전히 바뀌면 얼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신이 바뀌면 우리 얼굴 빛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핵심의 90%는 눈빛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빛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다고 하는 의미인 것이고 그 소망이 생겼을 때에 우리의 눈빛과 우리 얼굴이 달라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죠. 나이 40이 넘으면 그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그 얼굴에서 모든 것이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는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를 좇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의와 세상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돈 많은 사람 많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가까이서 지켜보는 가운데서 돈 많은 사람도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걸 알게 됐어요. 그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돈이 많은데 사람 잡아서 먹지 못해서 안달인 사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돈 많은데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못 얻으니까 막 안달복달하고 있는 그런 모습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돈이 많아가지고 형제시간에 어떻게든지 간에 그 돈 많이 얻으려고 싸우고 지지고 복구하는 모습 아름답지 않더라고요. 돈이 있다고 행복한 거 결코 아닌 것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돈은 있어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돈이 있어야 우리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할 수 있으니까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돈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행복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할 것이다. 해피니스다 라고 하는 해피니스는 하나님의 의에 주목하는 자가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건 절대적인 이야기예요. 다른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가 행복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욕망을 좇는 것과 하나님의 의가 반비례가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적인 의를 좇는 가운데서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소망과 세상적인 어떤 부유함을 우리가 좇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의를 주님 목마른 마음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인간이 유일하게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에덴 동산이라고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뜻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 한 가지만 추가하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좇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말씀으로 심으신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우리가 먹지 않는 것 그것은 먹지 않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딱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고 에덴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에덴은 영어로 말하면 패러다이스입니다. 천국이에요. 에덴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기쁨을 더 이상 추구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역시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좋지 않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죄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술을 해야 고칠 수 있는 큰 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수술하기는 싫고 그저 고통만 없애달라고 합니다. 진통제로 때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 죽는 것이죠. 수술을 해야만 살 수 있는 병인데, 수술을 해야 100년을 살 수 있는데, 수술 안 하고 진통제만 먹어서는 10년도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고통을 못 느끼기 위해서, 고통을 안 느끼려고 우리는 온갖 상처인 것들을 추구합니다. 도박도 하고, 술도 마시고, 쾌락을 찾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 타락도 하고, 고통을 못 느끼죠. 못 느낍니다. 그 순간만큼 우리는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단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것을 우리를 잠시 잊게 만들 뿐이에요. 우리가 즐겁게 노는 순간은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는 동안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추구할 때 잠시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중독이에요. 그 중독 속에서 빠져있을 때 우리는 잠시는 잊어버리지만 그건 우리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수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가능한 것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잠시 잠깐 고통을 받게 해준 진통제 먹는 것으로 우리의 육신이 고침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수술하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살려면, 오래 살려면 수술을 받아야죠. 건강하게 살려면 수술을 받아야죠. 아파도 힘들어도 고난의 시간이 좀 있어도 수술을 받아야죠. 계속 주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죄를 자꾸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죄 이야기하면 누가 좋습니까? 당신 죄인이야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당신은 잘못했다는 이야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왜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을 없애지 않고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안식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내 죄를 알고 거기에서 의의 길로 터닝해서 갈 때에만 안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의가 두 가지면 쓰여집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내가 즉각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것이죠. 이 의는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의를 얻었다. 우리는 이것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이 취소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의는, 이 구원받은 의는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였기 때문에 그 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의가 있는 것이죠. 의의 주 목마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없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있는 의가 아니라 구원받은 의는 있어요. 하지만 내게 없는 의를 있기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줄이고 목마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이런 줄이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죄가 자꾸 당기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하면 바울도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죄 아래로 끌고 가는 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조차도 내 안에 죄가 있어가지고 죄 법이 있어가지고 나를 자꾸 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조차도. 심지어 바울이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자꾸 우리를 죄로 자꾸 끌고 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깨닫지 않습니까? 주님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치열하게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한, 그것이 채워질 때까지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줄이고 목마른 상태입니다. 그게 먼저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여러분 뭐 안에 꽂히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나는 오직 그것만 채워야 되겠다라고 구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배고프면 먹어야 되잖아요. 먹을 것을 구하고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배가 안 고프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배가 고픈데도 안 먹고 싶은 분 계세요? 정상이 아닙니다.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는 것이죠. 너무 많이 배가 고픈 게 문제지.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거식증 환자가 있어요. 배고픈 걸 몰라요. 음식을 거부합니다. 여자 가수 중에 카펠토스라고 하는 그룹 여자 가수와 칼로라라고 하는 이탈리아 여자 거식증이 걸려가지고 뭐 십몇 킬로밖에 안 나가요. 잘 성인인데 십몇 킬로.
안 먹어가지고 모델이니까 날씬해진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겠지만 그 거식증으로 와가지고 안 먹었는데도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삶을 살아요. 어떤 분들은 나도 거식증이나 걸렸으면 좋겠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 일찍 죽었습니다. 좋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적 거식증에 걸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 단 한 절도 읽지 않았는데 말씀이 고프지가 않아요. 하루에 단 1분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가 고프지가 않아요. 이건 영적 거식증 아닙니까? 안 먹었는데도 배고프지가 않아요. 말씀을 안 먹었는데도 배고프지가 않고 기도 안 했는데도 고프지가 않아요. 거식증 환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잘 먹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말씀의 거식증, 기도의 거식증이 있어가지고 단 한순간도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라고 제안하는 것은 큐티는요 가장 짧게 하면 7분이면 됩니다. 그냥 거기 있는 말씀 읽고 그냥 생각하고 느끼면서 기도 한번 하면 되니까요. 7분이면 되거든요. 그 최소한 7분 정도는 해야지. 아침에 우리가 세수하는 시간만 7분 걸리는데 세수하고 머리 말리고 손질하는 것만 7분 걸리는데 말씀 한 절도 안 읽고서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고프지도 않은 것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영적 거식증 상태가 아닌 것이죠. 뜨거운 걸 만지면 뜨거워 하고서 손을 놔야 우리 손이 온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뜨거운 거 갖다가 이렇게 붙잡고 계속해서 고통을 못 느낄 채로 가지고 있으면 점점 치가지고서 이 손이 다 사라져 버리겠죠. 근데 여러분 문둥병 아시죠? 나병 환자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뜨거운 거 만져도 아프지 않아요. 여기 손이고 발이고 아무리 쳐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손이 잘려나가죠. 어느 순간에 발이 잘려나갑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문둥병이고 나병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고통도 영적으로 느끼지 못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아가는데 무슨 죄를 져도 죄의식이 없고 무슨 잘못 저질러도 잘못의 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문둥병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팔이 떨어져 나가고 발이 떨어져 나가고 눈이 멀어져 가고 하는데도 전혀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에 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병원에 갔을 때 놀랄 경우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발견하면 그래도 치료할 수 있잖아요. 아파도 치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른 채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찾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 세상에서 주는 많은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소리가 있어요. 많은 어떤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게 하는 것들이 욕망 추구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고 대선 주자도 바라봐야 되고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세상적인 의와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가 하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의 중모라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중모라고 해서 어떤 복이 있다고 합니까? 만족하는 배부를 것이다. 영어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면서 배부를 것이며라고 하고 있는데 번역을 엄청 잘한 것이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성경은 없을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걸 어느 나라 표현하겠습니까? 그리고 배부를 것이다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영어로는 satisfied예요. 만족하게 될 것이다. 의에 중목마른 자는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에 중목마른 자가 될 수 있을까? 단계가 있지만 아무 감각도 없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 강력한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좀 살이 좀 많이 찌고 이렇게 하신 분들
속으로 무슨 말 할지 잘 알고 있어요. 지금 목사님 자신 얘기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일단 다이어트를 해야겠죠.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쉬운 일 아니잖아요. 저는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어요. 다이어트 언젠가 한번 하겠지만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안 먹어야 되는 일이고 참아야 되는 일이고 먹고 싶고 참아야 되는 일 그런 거지 않습니까? 많은 고생과 고통과 희생이 따르는 것이 다이어트 아닙니까? 다이어트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다이어트가 필요하니까 다이어트를 하게 되듯이 아주 강력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신문을 끊거나 절제하듯이 의식적으로 성경을 읽고 의식적으로 기도를 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지가 않아요. 처음에 하려면 의식적으로 오늘은 내가 1시간 교회 가야 되겠다. 교회 오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물론 뭐 여기 있다 보면 청소거리가 보여가지고 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교회 가서 1시간 보내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면서 내가 보내야 되겠다고 하는 다이어트를 결심하듯이 의식적으로 성경 읽으려고 하고 의식적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한 장 읽어도 배고프지가 않네. 이런 분들은 그걸 시작하셔야 됩니다. 기도 1분도 안 했는데 기도 고프지가 않네. 그런 분들은 시작하셔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내가 이 시간만큼은 기도하겠다. 내가 잠들기 전에 의식적으로 내가 기도하겠다. 일어나면 내가 의식적으로 기도하겠다. 아니면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겠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것도 중요한 것이요. 집에 있으면 뭐가 안 되잖아요. 또 뭐가 별수감이 생기잖아요. 교회 오면 어쨌든 교회에 있으니까요. 누가 있으니까 찬송을 부르든 기도하든지 간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교회 여러분 집 앞에 있는 교회에서 스카우트만 되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여러분 앞에 있는 교회 가서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걱정되는 건 그 교회가 여러분 뺏어갈까봐 걱정해서 그렇지. 우리 교회가 오는데 멀어가지고 가까운 길 찾는다면 그냥 갔을 때 아무도 없는 교회 가셔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오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제가 그 담임 목사님 멱살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의의 주의 옹호하셔야 됩니다. 갈급함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복한 비결이에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일을 추구할 때 행복해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고 그걸 따를 때 행복합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학생은 공부할 때 행복한 것이고요. 주부는 가정에서 자기 일을 감당할 때 행복한 것이고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행복한 것이에요. 자기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것이에요. 뿌듯하잖아요. 만족감이 있잖아요. 그럼 공부할 때 그런 경우 다 있으시잖아요. 새벽 3시, 4시까지 공부하고서 바깥에 밤하늘 별을 딱 보는데 뭔가 뿌듯하고 만족하고 하는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뭔가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 공부도 안 했는데 하고 나니까 뭔가 만족하고 뭔가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기 너무 힘들 거예요. 30분, 40분, 1시간 해보세요. 하고 나면 여러분 안에 뭔가 만족감이 올 거예요. 뿌듯함이 올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못했었는데 해야만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행하기 때문에 찾아오게 되는 만족감, satisfied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중반자 되셔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